19절로 26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 무엇을 특히 알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 또는 핍박, 갇힘, 매임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울에게는 좀 미안한 일이지만 사실 그 삶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가 가졌던 신앙 고백, 예수에 관한 또 교회에 관한 또 모든 사역에 관한 그의 고백을 보면 우리에게 오늘날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울이 이 갇힌 환경 속에서 어떤 고백을 했고 또 어떤 빌립보 성도들의 그 위로와 격려를 했는지를 과정을 통해서 그가 가졌던 신앙의 아주 본질적 요소, 우리가 지금 갖춰야 하고 또 가져야 할 본질적 요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교훈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촉진하신다, 일하신다 이렇게 그의 고백이 하나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기도, 간구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충만하게 이루신다 하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 의지 부분과 또 자신의 신앙의 과정 또 사역의 과정에 관한 부분이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결국 그가 앞에 제시했던 모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된다 하면은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만족할 거다. 내 인생과 내 삶 그리고 내 모든 사역이 막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매이지 않는 복음은 역사하여 내 인생과 삶의 계획, 내 생각을 벗어나 오히려 내 매임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촉진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더 전파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 현장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함을 통하여 도움을 통하여 내 구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건가 하는 거죠. 지금 자기의 뜻대로가 아닌 바울의 계획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은 전개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쓰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제시됩니까? 성령의 역사야, 성령의 도우심이야. 당연히 우리에게 도우심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중생이 되어 칭의 의롭다함을 입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성화되고 나중에 영화로운 몸을 입기까지 모든 전 과정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맞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뭐냐?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이 도움, 성령,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할 때 단순히 그냥 입으로 너희들이 참 기도해서 고맙다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 기도 속에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굉장한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은 구원의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아니면 요청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근데 이것이 바울의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구원의 길로 간다 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가 그냥 단순한 어떤 마음의 소원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게는, 바울에게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기도였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흘려보낼 수 있으나 바울은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너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너희의 기도와 간구,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함께 내 구원을 촉진시키고 복음, 즉 바울이 원하는 바 가장 간절히 바라는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누려야 할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누리는, 전파되는 그러한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는 증거이죠. 교리적으로 볼 때 그것을 진술할 때는 로마서 8장 26절 18절에서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한 구체적 바울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누가 이를 이루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모든 것은 성령이 시작하여 성령이 마칩니다. 우리의 모든 전 일생을.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못하면 성령이 친히 구하신다. 이건 뭐냐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라는 방법을, 수단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요청과 간절한 바람을 통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바울을 세워주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 오늘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동역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이며,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구원받을 대상과 복음을 받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된다 한다. 그렇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누렸던 이 빌립보서들의 물질적 도움, 선교 후원이나 이런 것도 뿐만 아니라 그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왕성하게 확장되었다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역뿐 아니라 이 바울의 구원도, 이 모든 것도 이렇게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역사, 성경에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에서 그대로 보여주는데, 많은 구절들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맨 초대교회가 생성되기 전에 맨 처음에 여성들이 주로 중심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죠? 여성들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교회도 그 증거를 하나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우리의 교회 모든 우리 여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 교회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빌기를 다 마친 다음에 모인 곳, 이 모인 공동체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이 누가의 정확한 이 기록을 통해서 이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전체가, 이 교회를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 전체가 언제나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 교회의 전환점이 전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규칙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일상화시켜서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바로 기도의 근원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인간 편으로 우리 편으로 볼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영광을 나타내 달라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단순한 한 개인의 소원을 넘어서 소원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큰 그림의 역사가,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성경이 밝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 해왔던 기도 속에서,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촉진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며 함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기도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죠. 구원에 이르는 기도라면 그것은 그 어떤 기도보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의 바람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는 기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의 구원의 역사가 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을 넘기 때문에 벌써 5, 6대까지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보아왔죠. 하나의 상식이 될 만큼, 하나의 영적 상식이 될 만큼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그 때가 되고 빌기를 다함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되고, 그 기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는, 각 사람이 기도를 주시는 그 복을 갖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거나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과 사역과 그 모든 확장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촉진되고 성령의 일하심이 밝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요즘엔 기도할 때가 됐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이 상황, 심각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하고 잘해야 하고 또 힘을 내어 시간을 내야 하는 일이 바로 오늘 구원을 위한 기도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가 바울의 구원을 촉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여러분의 저를 위한 기도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교회의 복음 확장을 위한 놀라운 제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전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든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확장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요청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 기도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의인의 간구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붙잡고 있고 그 기도를 붙잡고 있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어도 당대의 응답이 내 눈에 보는 응답이 안 되어도 그 기도의 내용은 반드시 후대라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친구 5명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당대 그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대로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때 친구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조지 뮬러 목사님 한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머지 4사람도 그 이후에 차례대로 줄줄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기도 속에 일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구원을 촉진하시고 더 거룩해 하시는 그 영광을 더 만드시는 성령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항상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 못할 때 친히 간구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은혜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격이나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과 그렇지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분투하고 애써가지고 안 되면 속상하고 잘 되면 기뻐하는 그런 정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인생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금 현재의 매임은 있어도 그 매임과 모든 한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결국 복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울 것이라 하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친히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를 여러분이 보시든 여러분이 후손이 보시든 아니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열매를 맺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 뿐입니다. 은혜입니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왜냐? 너희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구원의 촉진을 이루시고 더 풍성하게 이루신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께서는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나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불안과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이 평강, 이 은혜를 깰 자가 없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그의 가장 개인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서신서 가운데 가장 깊은 개인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 20절, 21절이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좋은 말씀인 줄 다 아는데 이게 도대체 나에게는 뭔 말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선명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분도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가장 깊게 담겨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 자기가 갇혀 있는 것,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힘든 핍박을 당하는 걸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나는 개의치 않는다. 막혀 있고 갇혀 있고 오해받고 비난받아도 난 괜찮다. 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이 좋은 소식이 전파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두 번째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그의 인식, 믿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것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사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이고 예수밖에 내 인생을 설명할 참된 인생, 참된 그리고 또 보람있고 진정한 사람다움, 인간다움, 이것을 설명할 굉장히 철학적 질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다른 존재가 없다.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의 의미이고 소망이고 바람이고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고 있고 내가 고난받고 있고 하는 모든 의미가 다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가 물론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도 계십니다. 못 이 안에 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영을 통해서 거할 때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게 소망을 일으키고 내게 기쁨과 감사를 익힐 만한 일들을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 보람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약속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땐 좀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이 것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주지 않습니까? 줘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딱 인생이 고정되는 겁니다. 생각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생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5만 가지 생각. 사람이 생각을 5만 가지나 한답니다. 5만 가지나. 얼마나 많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그 5만 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다. 한 가지 딱 꼽으라면 예수다. 예수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도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하는 것이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지난 10월 달에 많이 부른 노래. 어느 10월에 뭐죠? 성가대 여러분, 어느 10월에 멋진 날에. 이 노래를 아마 한두 번쯤 불렀을 겁니다. 저도 좀 불렀습니다. 한번 불러보면서 좀 꽥꽥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만 좀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좋은가 그랬는데 그래서 좀 실망도 했습니다만 근데 가사는 기억합니다.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그것이 바로 너라는 걸.
내가 이 고백을 했는데도 잘 안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가사는 멋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그건 전부란 얘기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전부. 그것이 너라는 건데 바로 이런 고백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꿈을 꾸고 이 땅에 지금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내가 이길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이유, 극복하겠다고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이 땅과 이 세계 피조물을 넘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겸비하신 분이 내 인생의 소망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큰 사랑이 있다. 바울이 마음 가운데 자기를 회심시킨,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시킨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일평생 그 사랑에 매여 그 사랑으로 덮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고 세력도 없으니까 그 사랑에 기반하여 갖는 예수에 대한 소망, 약속, 힘, 능력, 지혜 주심, 그것도 선물로 주신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눈앞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움직이시고 지금도 온 만물 열방을 다스리는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주님이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 너 아니면 나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적 고백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대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많이 고백하는데 사실은 이 고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일상.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바로 결혼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교회와 예수와의 관계가 결혼에 관한 부부의 관계로 나오죠.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 대신 우리 교회에 관한 비유로 나옵니다. 그 안에 사랑과 복종,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림을, 비유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깊은 신비함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제가 거듭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나 그것을 아직까지 깊이 받아들이지 못한 분도 종종 발견됩니다. 그 결혼 가운데 서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정하신 신비로운 연합이고 그 연합은 사랑에 기초하여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관계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가 이루느냐? 여러분 보고 이루라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루십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고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뭐가 막히느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이기적인 본성과 그리고 우리의 죄된 어떤 생활의 패턴, 세상의 가르침에 따름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많이 누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그 사랑을 예수의 충분한, 예수가 보여준 사랑의 충만함을 통하여 가슴에 벅찬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이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혼,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신비한 결합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고 그것을 이 세상에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저 둘이 결혼하는 건 무덤으로 가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표현 이거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제가 말이 아니고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결혼은 그 무덤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통찰력 있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사람의 지식은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지식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인간의 본래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받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참된 존재요, 그 아름다움인데 그것을 깹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의 마음의 불순종으로 깨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부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깨달아 알고 누리고 나누는 인생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과 내 삶과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채우는 분이다 하는 것을 신뢰하며, 이것은 죽음 문제까지 나갑니다. 예수를 잘 바로 믿으면 죽음 문제까지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죽는 게 어떤 것이 유익합니까? 죽는 것이 유익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할 만한 자신 있게 대답할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죽는 것은 두려움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죽음을 웬만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끝이야.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그냥 생각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바울도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왜?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기까지 그가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힐 때, 매 맞아 죽을 때, 여러분 39대 맞고 엎어져서 고통할 때, 야 이제 죽었구나,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음을 가르쳐준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현재 있는 삶의 주님과의 누리는 관계보다 더 깊게 들어가는, 더 농도 깊게 들어가는 주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으로써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을 가진 고난과 모든 아픔, 또 눈물, 젖음, 이것은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만,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더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근거한 구원하심의 풍성함을 더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 모든 길, 저와 여러분이 이 시절 때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갔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줘. 더 가까이 이르렀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잠잔다. 그 품 안에 안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품에 안기는 것을, 이 육신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모든 장막을 벗고 우리는 그분과 더 깊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것을 원했고 그것을 바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주님과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제가 그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바울이 이해했고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표현 정도로 설명합니다. 점점 더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육신을 입은 이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이 인생은 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나약해지지만, 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와 함께 예수로만 충분했던 내 인생과 내 믿음의 삶은 점점 커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점점 예수와 가까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도 내 유익이 됩니다 하는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신앙,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삶에서 우리가 지금 많은 짐을 지고, 저도 사역에 짐을 지고, 여러분도 인생에 있는 모든 생계에 짐을 지고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고백,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죽음까지라도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내어 내 인생을 앞으로 더, 죽음 이후에는 더 주와 더 가까이 가고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릴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의 죽음에 대한 미래요,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에 담대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는 주와 함께, 빌립보 교인 성도와 이 사역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성도들과 함께 현재 있는 이 무거운 사역의 짐과 함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내 선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역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들의 대다수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선택한 건 뭐냐면 현재 섬기고 그리고 희생하고 사는 삶이 나는 선택했고 난 이거 기쁨으로 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고난받는 것에 염려하지 말아라. 힘든 것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달라, 혹은 또는 같이 만나서 더 예수님을 잘 섬기자 하는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 세계 속에서 그리고 또 이 무거운 짐진 것 통해서 우리 이 현실, 그냥 빨리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하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 끝내서 그냥 끝내버리지. 그래서 결국 그게 허무주의로 가고 자살까지 가고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자살까지 가버리고 마는 그런 이 현실의 세계에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지고 더 가까워지는 주님과의 관계를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고난받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힘듦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주께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깊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섬김과 희생은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 신앙에 기초한 이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구원의 감사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일하는 모든 이 매임 속에서도 말씀드린 우리의 하나님의 큰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혹은 또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가 겪는 억울함에 대한 그러한 해소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억울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합니까? 선을 이루십니다.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주위나 제 지인이나 우리 친족 가운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어떤 사역을 택함으로 집안에서 어려움을 경도 봤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성경으로 말하면 부활 생명으로 갚으시는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봅니다. 시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린이 되거나 혹은 또는 버림을 받거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고 또 우리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원로들과 또 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은 믿음의 선지들의 신앙 고백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오늘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별거겠습니까? 이 영광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순간 홀연히 다 없어질 것들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의 큰 구원, 크신 구원, 거기에 잇대어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러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기쁨을 통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일터,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 도원교회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자하심이 예수를 통하여 충분하니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억울함도 없고 우리함에 원망도 없으며 우리는 오로지 기쁨과 감사와 쉬지 않는 기도 속에서 충만히 받는 영원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 잘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주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기쁨의 삶, 감사의 삶, 그런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